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에게 응급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어깨를 누르며 아픈지 물었습니다. 얀시는 비명을 지르며 아프다고 했습니다. 척추도 누르며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응급의는 온몸 곳곳을 둘러가며 아픈지 물었고, 얀시는 그럴 때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큰 소리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얀시의 온몸을 누르고 난 응급의는 심각했던 얼굴 대신 웃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얀시는 나의 아픈 몸을 누르며 왜 웃으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응급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얀시는 고통이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우리의 힘이나 돈이나 미모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은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헬라어는 에이스 캐논인데, 캐논의 원형 캐노스의 말은 공허한,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소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도요, 받을 때뿐이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다 없어집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들 거예요. 또 기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다 그냥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면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차가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를 소멸하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차가워지고 점점 없어지는데 그 자리에 믿음 대신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성령 대신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령을 소멸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믿을 때보다도 믿지 않을 때 더 마음이 강팍하고 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다가 타락하고 믿다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됐는데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믿지 않을 때보다도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고 대신에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술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새는 하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요. 식물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러나 몸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서 딱 잘라지는 순간 말라집니다. 봄에 되면요, 가수원에 가면 전정을 합니다. 전정이라는 건 나뭇가지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잘라주고 배나무도 잘라주죠. 근데요, 참 희한한 거는요, 사과나무는 조금 잘라요. 썩은 것 따른 자릅니다. 포도나무는요, 거의 잘라버려요. 가지를 싹 자릅니다. 왜 잘라낼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포도가 많이 열리면요, 포도나 가지를 남겨놔잖아요. 근데 과수원의 농부는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다 잘라버려요. 그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포도나무를 다 잘라요? 그냥 남겨놓으면 더 많이 열잖아요. 그래 아저씨가 껄껄 웃으면서 야, 이 포도나무는 다 잘라내야 돼. 그래서 새순이 이렇게 나오거든. 새 가지가 쭉 나오면 걔가 더 포도나무 굵은 포도송이를 열어. 그냥 놔두면 많이 열지. 하지만 조그맣게 열어. 그래서 팔지를 못해. 그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제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포도나무를 딱 잘라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교포나무는요,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교포나무 말르면요, 뗄감으로 쓸 수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건강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은요, 먹어도 또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밥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게 되면요, 목마르지 않아요. 야, 그렇다.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게 너무나 좋아. 나 평생 하나님 사랑할래.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인생은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겨울이 이제 지났는데요, 우리 인생은요, 겨울을 80번만 맞이하면요, 거의 다 죽어요. 그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말합니다. 나 10살밖에 안 됐는데, 나 9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겨울이 70번만 오면 죽는 거예요. 100번도 아니에요. 짧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겨울이 70번만 오게 되는데, 저는 40 몇 살이니까, 이제 40번도 안 넘었네요.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해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줍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사주고 다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부모님이 말할 때 대들기도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죠. 부모님 말하면 막 대듭니다. 막 성질 부리고 같이 막 때립니다. 같이 욕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의자식이에요. 마치 이런 사람은 청개구리와 같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식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식에게 건강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식은 오래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은요, 제가 드린 말씀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들거나, 구약에서는요, 부모에게 대들거나 욕하거나 같이 때리거나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발견하고 돌에 쳐 죽입니다. 이런 불의자식 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건강도 고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오래오래 못 사는 거예요. 단명하는 겁니다. 빨리 죽게 됩니다. 이 땅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려면 무조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예, 알았어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말라, 안 해, 싫어.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 불효자식, 너에게는 축복을 줄 수 없다 하십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애야 나 죽으면 저 냇가에 묻어다오. 다른 건 다 말 안 들어도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무덤에 떨어져 볼까가 그 청개구리가 막 울잖아요. 청개구리가 우는 건요, 엄마 무덤에 떠내려갈까봐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죽은 다음에, 아빠 죽은 다음에 효도하면 뭡니까? 눈물 흘리면 뭔 소용이에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자식이라도 결혼하고 자식을 길러보면 그때서야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길렀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는 거의 부모님이 이 땅에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려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 웃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 좋은 반찬을 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을 해드리고 싶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시면 못해요. 눈물만 나와요.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부모님은 언제나 젊지 않고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눈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얼굴 한번 보려고 해도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청개구리 같이 살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은혜를 받을 그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축복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야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잘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해서 비실비실 해보세요. 마귀가 와서 턱 때리면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해서 이제는 건강하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때리려고 하면 검으로 탁 합니다. 성령의 검은요, 제가 환상으로 보니까요, 와우! 불이 이글이글합니다. 불. 네? 검인데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검을 이렇게 쥐어주는데요, 검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 검이 불이요, 불. 이글이글 타는 불이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불이요. 이게 와 대단해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한번 보세요. 네? 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놀라워요. 근데요 환상 가운데요 마귀가 시커먼 이 칼을 가지고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저를 막 달려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확 내리칩니다. 검은 칼로. 저는 불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귀가 검은 칼로 확 내리치죠? 불검으로 탁 막았습니다. 마귀의 칼은요, 딱 끊어져요. 그리고 불검으로 확 마귀를 내리치니까요, 마귀가 둘로 싹 갈라지면서요, 불타면서 없어져요. 와우! 통쾌하더라고요. 그 환상 가운데서도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통쾌한데요?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거구나. 우리가 말씀의 불검을 받아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거구나. 말씀이 우리가 안에 없으니까 내가 입 밖에 뭐가 나와요? 잘못된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먹은 사람은 말씀 주머니에 다 말씀이 들어있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듣기 좋습니까? 사랑의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거친 말, 강팍한 말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은 굉장히 듣기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예요. 지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내가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게 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시간에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고치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 혈루증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탁 잡았을 때 나의 일생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축복을 받게 하는 건 내가 지금 받을 기회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세상에는요 3가지 금이 있죠. 소금, 황금, 지금. 이 3가지 금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소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지금의 은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에 가장 크고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 말씀을 막 은혜 가운데 쏟아부어 주십니다.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무엇과? 말씀과 함께. 근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건 내 말씀이다. 이건 내 거야.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잘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을 줄 것인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